신앙의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 왕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말이죠, 참 하나님을 깊이 넓이 높이를 충분히 알았던 그런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도 쭉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여러분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도 말이죠,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늘이 무심하시니, 또는 뭐 하늘이 도와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도 깨닫게 하시는데 하늘이란 말을 써요. 근데 그 하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이다. 우리는 성경을 딱 보면서 그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한번 봐봅시다. 불신자들은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까요? 불신자들 한번 봐보세요. 불신자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돈도 주시기도 하고 건강도 주시기도 하고 모든 걸 다 줘요. 왜 그럴까요? 불신자들 다 그냥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자들에게는 은혜 주실 뿐만 아니라 신자들은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할 줄 아니까 응답을 받아요. 응답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는 목적이 틀리죠. 불신자들은 이 땅을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멸망할 때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왜 가난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높으심을 본받고 우리는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살라고, 그걸 이루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우리 신자들이라면은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어디서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삼오늘이에요. 삼오늘. 아무리 봐도 삼오늘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붙잡고, 또 말씀이 성취되는 걸 붙잡고, 또 하나님의 최고의 목표인 전도라고 하는 것을 끌고 나가고 있잖아. 이 세 가지를 항상 붙잡고 기도하고 또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람을 삼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오늘 중에 처음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말이에요. 처음이 기도예요. 근데 안 믿는 초신자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요, 자꾸 이렇게 기도 제목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게 돼요. 기도 제목. 근데 여러분들, 기도는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고요. 기도를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도 기도에 대한 일을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기도 제목보다는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서 성령 충만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초신자가 아니라 성숙한 신자가 맞다라면은 성령 충만 달라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모르고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것보다 알고 내용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요. 그럼 나는 자꾸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왜? 불신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이 성취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내는 것도 어떻게 내가 66권의 성경을 다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따온다면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말씀들, 또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한 것들이 제일 크잖아요. 나에게 구원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또 복음이 뭔가를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속에 구원하시는 말씀들, 말씀 속에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다 우리가 가르쳐주는 가운데서 전도 있잖아요. 이게 기도와 말씀이 두 가지가 딱 되면은 전도는 하나님께서 준비가 된 만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고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기도응답이 성령 충만으로 나타낼 게 맞다면은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모들이에요. 하나님은 전도라고 하는 가슴을 품은 사람들을 중심을 해갖고 지구를 움직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요걸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서게 되는 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모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사모들을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뭐가 돼야 되느냐? 사모들만 여러분들이 오늘 속에서 시작할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면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여러분들 전도문을 열었는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걸 알잖아요. 이게 안 되면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뭘 불신앙이 찾아와요. 자꾸 신앙이 나태해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좀 적극성을 못 띄우고 전도가 안 된다 할지라도 사모늘 속에 있는 것이 불신앙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면은 마땅히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했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한번 봐봅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셔요. 또 죽을 날도 주님이 우리 주권 속에 있어요. 화를 받고 또 복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쭉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게 하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러니까는요,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위인이었어요. 우리는 다윗을 따라서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믿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본, 믿음의 기본이 뭔가를 딱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구원 얻는 믿음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구원 얻는 믿음이죠. 구원 얻는 믿음.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걸 믿어야 되겠지만은 구원 얻는 믿음이 분명하고 정확한가, 이걸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OBS를 움직이는 박주아 권사, 나는 박주아 권사를 믿거든요. 근데 박주아 권사를 믿는다는 것은 인격에 관한 믿음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인격에 관한 믿음은 또 틀려요. 왜? 눈에 보이는 사람을 믿는 거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똑같이 실제적으로 믿는 건 또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저 사람을 잘 믿는다, 보이는 대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대상하고 또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믿을 때는요, 제일 중요한 핵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날 구원해 줬다는 것은 구원의 길을 어디다가 딱 두고 있느냐, 적어도 말이 이 부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창세기 3장 15절 요 부분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여인의 우선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여인의 우선을 믿습니다. 여인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요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피제사 재앙이잖아요. 재앙을 막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들은 재앙에서 해방됐다는 걸 믿으시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이사야 7장 14 여기 딱 됐죠?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0절로 23절에 보니까 요건 예언이 됐죠. 요건 예언이 됐어요. 근데 이건 성취가 됐어요.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가 됐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야콘들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이 주께서 선지자로 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봐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여기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일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구원 얻는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부터 먹으러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임마누엘이 성취되는 거예요. 요거 딱 들어와 버리잖아요. 이게 구원받음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찾아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두 번째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렇지 두 번째죠.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랬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영으로 우리 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안 보이지만은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함께 가시는 그분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이것도 신앙 고백 속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뭐라 그랬습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알지어다. 그리고 뭐라 그랬죠?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나오잖아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시작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번성 충만.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라. 생육 번성 충만하라. 요 속에서 내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이 친구가 지구촌에 사는 인구가 60억 인구라 그러잖아요. 70억 가까이 된다 그러죠. 그 70억 인구가 한 아담과 하와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역대상 29장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또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의 손이 모든 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은 믿음, 아주 중요하죠. 요건 생명에 관한 문제. 생명. 내가 구원받았다.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 속에서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풍성함. 요걸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네 번째는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그는 뭐라 그랬습니까? 5절에 6절에 여기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믿는 것이 조건이지만은 믿는 사람의 결과는 축복으로 나타나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더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6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며 왜 인도하시니까?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그 다음에 시편 107편 14절 여기 같은데 보면 뭐라 그랬느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 얽힌 줄을 끊으셨다 그랬어요. 믿으면은 어둠에서 해방돼요.
믿으면은 악한 데서 해방돼요. 믿으면은 여러 가지 얽혀져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고달파도 영혼은 이미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있는 게 믿음의 근본,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냐? 요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어차피 혼자서 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혼자서, 제일 중요한 게 생존이라고 봐야죠.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믿음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 6장 13절이죠. 봐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구루터기는 남아있다고.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구루터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루터기 신앙.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거룩한 씨라고. 이 거룩한 씨가 바로 구루터기예요.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이야말로 구루터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딱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도 여러분들은 때가 되면 다 떠나게 돼 갖고 있죠. 나그네 같은 살아도 여러분들이 나그네가 아니에요. 왜? 거룩한 씨가 그 속에 심겨져 있으니까. 또 뿐만 아니라 흩어진 자로 살아있다 할지라도 흩어진 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저기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행전 흩어진 자 9장에 나오죠. 여기 보니까 흩어진 자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라서 복음 전하는 그 삶 속에서, 그러니까 요 부분을 완전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 생사월 주관자다. 이걸 바로 믿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룩한 씨가 참 중요해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우리 렘넌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렘넌트는 복음 플러스 믿음이 딱 굳게 서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요 딱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요 속에 들어가야 된다. 요것은 성도라 볼 수 있지만 요것은 제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요 속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 나도 주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요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부르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죠, 제자 디모데에게 훈련을 시키면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뭐라 그럽니까? 제일 중요한 게 영적 군사가 되라고 했잖아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게 나오죠. 군사로, 그러니까 생활에 매임이 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을 100% 믿고 따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아니, 예수님은 오자마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요것만 몇 가지 좀 봐봅시다. 4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40일을 금식하면서 영적 싸움을 했어요. 그때 돈 문제,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돈 문제, 의식주를 위해서 말이죠.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이 배고프지?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돈이잖아요, 결국. 근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라면서 물리쳤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명예 문제잖아요. 저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데다가 세워가지고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은 주께서 너를 받쳐줄 것이다 하면서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했단 말이에요. 명예시험. 근데 요것도 안 돼.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신앙 대상을 바꾸라는 시험이 있었죠. 하나님 믿지 말고 나를 섬기고 믿으면은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마귀는 자꾸 이걸 가지고 시험을 해요. 영적 군사는 어떻게 하느냐?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요걸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요거죠. 두 번째는 영적 군사지만은 또 하나 뭐라 그랬죠? 경계하는 자라 그랬어요. 경계하는 자.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랬죠. 법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라 그랬어요. 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쭉 따라서 가다 보면은 반드시 이기게 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다 하셨어요. 여기서 세 번째는 뭡니까? 농부라 그랬어요. 농부. 농부할 때 농부는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처음엔 어떻습니까? 인내를 잘해야 돼. 신앙생활에도 인내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요. 뭐 때문에?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앙 열매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영적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보니까 머리 구원이란 말이에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또 가슴에는 의의 흉배, 호신경을 붙여야 돼요. 가슴은 여러분들이 뭐 감격이 있어야 되니까 신앙에 감격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손에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 손에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칼을 가지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러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빼면 안 되잖아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왜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좀 봐야 될 것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좀 계속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어디입니까?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 우리를 크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우리를 작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부와 기도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나온 모든 것이 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건 다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다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야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 어린 신앙이라 그래요. 어린 신앙. 어린 신앙. 꼭 문제가 났을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려고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성숙한 신앙 되기를 원해요. 성숙한 신앙은 그런 말 안 해도 알아서 말이죠. 잘 알아서 해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야. 이걸 철두철미하게 믿는 신앙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성숙한 신앙이란다니까. 자, 다시 한번 저 강조합시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죽고 살고 잘되고 못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 땅에서 구경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구경꾼 많잖아요. 교인이 있어요. 교인을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구원받은 사람, 성도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제자가 되길 원하셔요. 참된 제자. 참된 제자가 돼서 이런 부분에서 온전히 쓰임받게 놓는다면은 사모들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기도응답 받으셔야 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도가 체험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시는 말씀들이 나에게 생명양식이 되게 하시고 주시는 음성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며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